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닿는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혹독한 종교박해의 시대에 태어난 한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은 하느님께서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를 휩쓸던 혼란의 시기에 태어난 이 겸손한 사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고 잊혀진 마을을 영적 순례의 중심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고해소에 대한 완전한 헌신, 깊은 기도의 삶, 그리고 경이로운 초자연적 은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본당 신부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아르스의 성자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위대한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충실함과 하느님,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1장 박해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씨앗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 근교의 작은 마을 다르디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무렵 프랑스는 혁명의 광풍에 휩싸여 있었고 가톨릭 교회는 맹렬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제들은 공화국의 적으로 낙인 찍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깊은 신앙을 지닌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는 동시에 6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더 소중한 밭을 가꾸었습니다. 요한 마리아는 그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들판에서의 노동과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하느님의 일에 특별한 이끌림을 보였습니다. 가족의 양떼를 돌보면서도 그는 묵주 기도를 바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동네의 다른 양치기 소년들에게 묵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사랑은 평생 그의 신앙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비안네 가족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밤늦게 자신들의 헛간에서 비밀리에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 후기 서슬 퍼런 박해 속에서도 헛간이나 동굴에 모여 비밀리에 미사를 봉헌했던 우리 초기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린 요한 마리아의 영혼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가치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그는 집 근처 농가에서 창문을 모두 가리고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날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회고했습니다. 혁명 당국이 공화국의 적들을 찾아다니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이 비밀스러운 성찬의 경험은 박해받는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그의 영혼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요한 마리아는 경건함과 정직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농장일을 열심히 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더 높은 부르심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의무를 다한 뒤 가톨릭 전례가 아직 거행되는 먼 본당까지 몇 마일이고 걸어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의 굳은 결심은 모든 이에게 감명을 주었고
특히 목숨을 걸고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푸는 박해받는 사제들의 모습은 그의 첫 번째 역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농부의 마음으로 언젠가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단순히 사제로 부르시는 것을 넘어 온 세상의 사제적 성덕의 대명사가 될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 십자가의 길이었던 사제의 길 요한 마리아 비안네가 사제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웬만한 젊은이라면 좌절했을 법한 수많은 장애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사제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아버지에게 밝혔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농사일을 도울 튼튼한 일손이 필요했고 아들의 신학교 학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간의 끈질긴 기도와 가족과 친분이 있던 한 신부님의 중재 끝에 요한 마리아가 19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마침내 그의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미래의 성인에게는 기나긴 학업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혁명으로 인해 가톨릭 학교들이 문을 닫았던 탓에 그는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수준에서 신학교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성소를 알아본 한마음씨 좋은 신부님이 그를 제자로 받아주었지만 그에게 공부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10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교리문답을 공부해야 했고 동급생들의 놀림과 스스로의 지적 한계는 그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련은 1809년에 찾아왔습니다. 몇 년간의 기초 공부 끝에 나폴레옹 전쟁에 필요한 징집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이때를 준비하던 중 심한 병에 걸렸고 회복 후에는 행정착오로 인해 탈영병으로 간주되어 14개월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한 용감한 여성의 보호 아래 은수자처럼 살았던 이 강제적인 피신 기간 동안 요한 마리아는 역경 속에서 내면의 삶을 더욱 깊게 하고 자신의 성소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마침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자 그는 베리에르 소신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개인적인 성덕은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학업의 어려움, 특히 당시 신학교육의 필수 언어였던 라틴어 실력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신학교 장상들은 그의 지적 능력이 사제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심각하게 의심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낙제와 깊은 굴욕의 순간들을 겪은 후 그를 구원한 것은 교구의 총대리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언과도 같은 말로 요한 마리아를 변호했습니다. 학문만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이 젊은이는 겸손하고 순종적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봉사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1815년 8월 13일 29세의 나이로 셀 수 없는 장애물을 극복한 끝에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그르노블 대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축성 성유가 그의 손에 발라질 때 그의 뺨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수없이 의심하고 지적 한계 때문에 거절당하고 굴욕을 겪었던 그가 이제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느님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은 넘쳐 흘렀습니다. 주님, 저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되뇌었고 그의 영혼은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손에 들린 순종적인 도구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3장 아르스의 기적, 버려진 마을의 변화서품 후 3년이 지난 1818년 2월 비안네 신부는 그의 삶과 교회사를 바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부 지역에 있는 영혼이 겨우 200명 남짓한 아주 작은 마을 아르스의 주임 신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한 어린 양치기 소년의 안내로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초라한 성당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하느님, 이 본당을 축복해 주소서. 이제 이곳은 저의 것이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 자신으로 인해 프랑스 전역과 그 너머를 비추는 영성의 등대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새 주임 신부가 마주한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아르스의 주민들은 명목상으로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혁명적 가치관과 탈그리스도교와의 영향을 깊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당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고 성사는 무시되었으며 주일 미사 시간에도 선술집은 신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주일에도 바칠은 멈추지 않았고 부도덕, 신성모독, 미신이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비안네 신부는 자신의 첫 임무가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되찾아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화려한 강론이나 신랄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기도와 보속의 삶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 1시에 일어나 성체 앞에서 몇 시간씩 기도했고 하루에 단 3시간만 잠을 잤습니다.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살며 일주일치 삶은 감자로 연명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각 가정을 알아가고 그들의 물질적, 영적 필요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친절함, 소박함, 그리고 명백한 성덕은 가장 완고한 마음들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와 확고함으로 아르스의 주임 신부는 점차 본당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주일에 선술집 문을 닫게 하고 신성모독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접 성당을 장식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전례를 거행하여 많은 이들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미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성체 조배회를 설립하여 항상 누군가가 성체 곁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프로비던스라는 고아원을 세워 60명이 넘는 가난하고 버려진 소녀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유물을 팔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걸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아르스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가정들은 신앙생활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견실한 교리 교육을 받았으며 가난한 이들은 그리스도교적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 비범한 주임 신부의 명성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곧 그의 성덕에 이끌린 첫 순례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르스의 이 작은 영적 혁명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을 위해 준비하신 훨씬 더 광범위한 사명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외딴 시골 구석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수천의 영혼들을 이끌게 될 위대한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제4장 고해소, 자비의 옥좌 성요한 비안네를 특별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측면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고해소에서의 그의 비범한 사목 활동입니다. 작은 본당을 위한 평범한 사목으로 시작된 이 일은 곧 하루에 최대 17시간까지 고해 성사를 집전해야 하는 놀라운 규모의 사명으로 변모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전례 없는 이 현상은 작은 마을 아르스를 회개와 자비의 성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827년경 아르스에 도착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 거룩한 고해 사제의 명성은 교구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마음을 읽는 듯한 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기 위해 며칠씩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예기치 않은 사명에 자신의 삶 전체를 맞추었습니다. 그는 겨울에는 새벽 1시, 여름에는 2시에 고해소에 들어가 미사를 집전하고 삼중기도를 바칠 때만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여러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고백자에게도 조급함을 보이지 않았고
지쳤다는 이유로 고해를 짧게 끝내는 법이 없었다고 증인들은 전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의 초자연적 은사였습니다. 수많은 증언들은 아르스의 주임 신부가 고백자들이 잊어버렸거나 부끄러움에 숨겼던 죄를 기억하도록 도왔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수십 년간 낙태의 죄를 숨겨온 한 여성에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울지 않는 것을 위해 웁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알지 못할 그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고해할 생각 없이 찾아온 한 남자에게는 그가 저지른 잘못들을 정확하게 나열하여 즉각적인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고백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죄를 통해 하느님께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각 영혼을 위한 독특한 교육법을 개발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인내심 있고 친절하게 대하며 비이성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냉담한 이들에게는 단호하지만 자비롭게 다가가 진정한 회개를 일깨웠습니다. 죄에 굳어진 이들에게는 타협 없이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말하면서도 항상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암시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회개하는 마음의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자주 반복하던 조언이었습니다. 이 사목 활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매년 10만 명 이상이 아르스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옹에서 출발하는 특별 열차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일주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농부와 귀족, 노동자와 지식인, 성인과 완고한 죄인, 주교와 추기경 등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겸손한 시골 신부의 조언을 듣기 위해 다른 신자들과 똑같이 줄을 섰습니다. 나폴레옹 3세 황제 자신도 그를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성인의 죽음으로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해소는 이처럼 성유한 비안네가 전례 없는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옥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어진 결혼을 회복시키고 원수들을 화해시켰으며 수많은 영혼을 수도 생활로 이끌었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드러냈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죄인을 뒤쫓아가 그를 다시 데려오십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보속으로만 지탱된 이 영웅적인 사목은 문자 그대로 그의 생명을 소진시켰지만 그 파문이 오늘날까지 보편 교회에 느껴지는 영적 쇄신을 가져왔습니다. 제5장 기적과 초자연적 은사, 그리고 영적 투쟁 성유한 비안네의 삶은 이 겸손한 사제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는 초자연적 현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겸손 때문에 항상 숨기려 했던 이 은사들을 영혼들의 회개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가 지닌 가장 주목할 만한 은사 중 하나는 양심을 꿰뚫어보는 초자연적 지식이었습니다. 고해소뿐만 아니라 우연한 만남에서도 그는 사람들이 영적 삶의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번은 갓 도착한 순례자들 무리를 지나가다가 한 남자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고해를 한 지 30년이 지났군요. 하느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깊이 감동한 그 남자는 나중에 자신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아르스에 왔으며 성사를 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만남 후 그는 총고해를 하고 완전히 삶을 바꾸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러 본당 신자들의 죽음, 전쟁과 정치적 사건, 그리고 많은 성소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육체적 기적도 그의 삶에 풍성했습니다. 중병에 걸린 아이들이 그의 기도로 즉시 치유되었고,
그의 축복을 통해 맹인이 시력을 되찾았으며 불구자가 걷게 된 사례가 수없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세운 프로비던스 고아원에서는 기적적인 빵의 증식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곡식 창고가 텅 비었을 때 그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다음날 아침이면 창고는 신비롭게도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적들을 언제나 성 필로메나 동정 순교자의 전구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빚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라팽이라고 불렀던 악마로부터 35년 이상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해소에 중요한 회개를 앞둔 죄인이 찾아올 때면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밤중에 집 전체가 흔들리고 섬뜩한 소음이 들리며 침대가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의 사목 활동이 지옥의 세력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을 인내와 유머로 견뎌내며 그라팽과 나는 거의 친구가 다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그가 얼마나 하느님과 깊이 일치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표였습니다. 제6장 힘의 원천, 강론, 성체, 그리고 성모님 학업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어떻게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강론의 비결은 유창함이나 학문적 깊이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십자가나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복음적으로 단순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지식인은 그의 강론을 듣고 그의 말은 영혼을 꿰뚫는 불화살과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힘의 가장 깊은 원천은 바로 성체성사였습니다. 그는 지친 사목 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일 몇 시간씩 성체 조배에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예수님의 옥자로 만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극도의 가난 속에 살면서도 전대의 품위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치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성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던 성모님은 사제가 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에서 그의 변함없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는 아르스의 주임 신부가 되자마자 성모 제대를 아름답게 꾸미고 모든 마리아 축일을 장엄하게 기념했습니다. 선하신 어머니의 마음은 오직 사랑과 자비일 뿐입니다. 그분께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성모님께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성인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유산 41년간의 영웅적인 사목 활동으로 그의 몸은 완전히 쇠약해졌습니다. 1859년 7월 말, 그는 마지막 병상에 누웠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1859년 8월 4일 새벽 2시 73세의 나이로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는 그가 평생 사랑하고 섬겼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에 의해 시성되었고 1929년에는 전 세계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아르스의 작은 성당과 고해소는 여전히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는 영성의 중심지입니다.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은 우리 각자에게 큰 희망과 도전을 줍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충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온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겸손한 시골 사제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모범을 따라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당신의 자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닿는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혹독한 종교박해의 시대에 태어난 한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은 하느님께서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를 휩쓸던 혼란의 시기에 태어난 이 겸손한 사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고 잊혀진 마을을 영적 순례의 중심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고해소에 대한 완전한 헌신, 깊은 기도의 삶, 그리고 경이로운 초자연적 은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본당 신부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아르스의 성자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위대한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충실함과 하느님,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1장 박해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씨앗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 근교의 작은 마을 다르디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무렵 프랑스는 혁명의 광풍에 휩싸여 있었고 가톨릭 교회는 맹렬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제들은 공화국의 적으로 낙인 찍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깊은 신앙을 지닌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는 동시에 6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더 소중한 밭을 가꾸었습니다. 요한 마리아는 그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들판에서의 노동과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하느님의 일에 특별한 이끌림을 보였습니다. 가족의 양떼를 돌보면서도 그는 묵주 기도를 바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동네의 다른 양치기 소년들에게 묵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사랑은 평생 그의 신앙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비안네 가족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밤늦게 자신들의 헛간에서 비밀리에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 후기 서슬 퍼런 박해 속에서도 헛간이나 동굴에 모여 비밀리에 미사를 봉헌했던 우리 초기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린 요한 마리아의 영혼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가치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그는 집 근처 농가에서 창문을 모두 가리고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날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회고했습니다. 혁명 당국이 공화국의 적들을 찾아다니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이 비밀스러운 성찬의 경험은 박해받는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그의 영혼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요한 마리아는 경건함과 정직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농장 일을 열심히 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더 높은 부르심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의무를 다한 뒤 가톨릭 전례가 아직 거행되는 먼 본당까지 몇 마일이고 걸어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의 굳은 결심은 모든 이에게 감명을 주었고 특히 목숨을 걸고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푸는 박해받는 사제들의 모습은 그의 첫 번째 역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농부의 마음으로 언젠가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단순히 사제로 부르시는 것을 넘어 온 세상의 사제적 성덕의 대명사가 될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 십자가의 길이었던 사제의 길 요한 마리아 비안네가 사제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웬만한 젊은이라면 좌절했을 법한 수많은 장애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사제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아버지에게 밝혔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농사일을 도울 튼튼한 일손이 필요했고 아들의 신학교 학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간의 끈질긴 기도와 가족과 친분이 있던 한 신부님의 중재 끝에 요한 마리아가 19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마침내 그의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미래의 성인에게는 기나긴 학업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혁명으로 인해 가톨릭 학교들이 문을 닫았던 탓에 그는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수준에서 신학교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성소를 알아본 한마음씨 좋은 신부님이 그를 제자로 받아주었지만 그에게 공부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10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교리문답을 공부해야 했고 동급생들의 놀림과 스스로의 지적 한계는 그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련은 1809년에 찾아왔습니다. 몇 년간의 기초 공부 끝에 나폴레옹 전쟁에 필요한 징집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이때를 준비하던 중 심한 병에 걸렸고 회복 후에는 행정착오로 인해 탈영병으로 간주되어 14개월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한 용감한 여성의 보호 아래 은수자처럼 살았던 이 강제적인 피신 기간 동안 요한 마리아는 역경 속에서 내면의 삶을 더욱 깊게 하고 자신의 성소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마침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자 그는 베리에르 소신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개인적인 성덕은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학업의 어려움, 특히 당시 신학교육의 필수 언어였던 라틴어 실력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신학교 장상들은 그의 지적 능력이 사제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심각하게 의심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낙제와 깊은 굴욕의 순간들을 겪은 후 그를 구원한 것은 교구의 총대리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언과도 같은 말로 요한 마리아를 변호했습니다. 학문만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이 젊은이는 겸손하고 순종적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봉사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1815년 8월 13일 29세의 나이로 셀 수 없는 장애물을 극복한 끝에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그르노블 대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축성 성유가 그의 손에 발라질 때 그의 뺨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수없이 의심하고 지적 한계 때문에 거절당하고 굴욕을 겪었던 그가 이제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느님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은 넘쳐 흘렀습니다. 주님, 저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되뇌었고
그의 영혼은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손에 들린 순종적인 도구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3장 아르스의 기적, 버려진 마을의 변화서품 후 3년이 지난 1818년 2월, 비안네 신부는 그의 삶과 교회사를 바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부 지역에 있는 영혼이 겨우 200명 남짓한 아주 작은 마을, 아르스의 주임 신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한 어린 양치기 소년의 안내로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초라한 성당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하느님, 이 본당을 축복해 주소서. 이제 이곳은 저의 것이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 자신으로 인해 프랑스 전역과 그 너머를 비추는 영성의 등대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새 주임 신부가 마주한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아르스의 주민들은 명목상으로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혁명적 가치관과 탈그리스도교와의 영향을 깊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당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고 성사는 무시되었으며 주일 미사 시간에도 선술집은 신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주일에도 바칠은 멈추지 않았고 부도덕, 신성모독, 미신이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비안네 신부는 자신의 첫 임무가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되찾아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화려한 강론이나 신랄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기도와 보속의 삶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 1시에 일어나 성체 앞에서 몇 시간씩 기도했고 하루에 단 3시간만 잠을 잤습니다.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살며 일주일치 삶은 감자로 연명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각 가정을 알아가고 그들의 물질적, 영적 필요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친절함, 소박함, 그리고 명백한 성덕은 가장 완고한 마음들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와 확고함으로 아르스의 주임 신부는 점차 본당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주일에 선술집 문을 닫게 하고 신성모독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접 성당을 장식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전례를 거행하여 많은 이들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미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성체 조배회를 설립하여 항상 누군가가 성체 곁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프로비던스라는 고아원을 세워 60명이 넘는 가난하고 버려진 소녀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유물을 팔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걸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아르스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가정들은 신앙생활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견실한 교리 교육을 받았으며 가난한 이들은 그리스도교적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 비범한 주임 신부의 명성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곧 그의 성덕에 이끌린 첫 순례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르스의 이 작은 영적 혁명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을 위해 준비하신 훨씬 더 광범위한 사명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외딴 시골 구석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수천의 영혼들을 이끌게 될 위대한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제4장 고해소, 자비의 옥좌 성유한 비안네를 특별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측면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고해소에서의 그의 비범한 사목 활동입니다. 작은 본당을 위한 평범한 사목으로 시작된 이 일은 곧 하루에 최대 17시간까지 고해 성사를 집전해야 하는 놀라운 규모의 사명으로 변모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전례 없는 이 현상은 작은 마을 아르스를 회개와 자비의 성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827년경 아르스에 도착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 거룩한 고해사제의 명성은 교구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마음을 읽는 듯한 이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기 위해 며칠씩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예기치 않은 사명에 자신의 삶 전체를 맞추었습니다. 그는 겨울에는 새벽 1시, 여름에는 2시에 고해소에 들어가 미사를 집전하고 삼종기도를 바칠 때만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여러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고백자에게도 조급함을 보이지 않았고 지쳤다는 이유로 고해를 짧게 끝내는 법이 없었다고 증인들은 전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의 초자연적 은사였습니다. 수많은 증언들은 아르스의 주임 신부가 고백자들이 잊어버렸거나 부끄러움에 숨겼던 죄를 기억하도록 도왔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수십 년간 낙태의 죄를 숨겨온 한 여성에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울지 않는 것을 위해 웁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알지 못할 그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고해할 생각 없이 찾아온 한 남자에게는 그가 저지른 잘못들을 정확하게 나열하여 즉각적인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고백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죄를 통해 하느님께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각 영혼을 위한 독특한 교육법을 개발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인내심 있고 친절하게 대하며 비이성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냉담한 이들에게는 단호하지만 자비롭게 다가가 진정한 회개를 일깨웠습니다. 죄에 굳어진 이들에게는 타협 없이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말하면서도 항상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암시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회개하는 마음의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자주 반복하던 조언이었습니다. 이 사목 활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매년 10만 명 이상이 아르스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옹에서 출발하는 특별 열차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일주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농부와 귀족, 노동자와 지식인, 성인과 완고한 죄인, 주교와 추기경 등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겸손한 시골 신부의 조언을 듣기 위해 다른 신자들과 똑같이 줄을 섰습니다. 나폴레옹 3세 황제 자신도 그를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성인의 죽음으로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해소는 이처럼 성유한 비안네가 전례 없는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옥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어진 결혼을 회복시키고 원수들을 화해시켰으며 수많은 영혼을 수도 생활로 이끌었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드러냈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죄인을 뒤쫓아가 그를 다시 데려오십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보속으로만 지탱된 이 영웅적인 사목은 문자 그대로 그의 생명을 소진시켰지만 그 파문이 오늘날까지 보편 교회에 느껴지는 영적 쇄신을 가져왔습니다. 제5장 기적과 초자연적 은사 그리고 영적 투쟁 성유한 비안네의 삶은 이 겸손한 사제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는 초자연적 현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겸손 때문에 항상 숨기려 했던 이 은사들을 영혼들의 회개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가 지닌 가장 주목할 만한 은사 중 하나는 양심을 꿰뚫어보는 초자연적 지식이었습니다. 고해소뿐만 아니라 우연한 만남에서도 그는 사람들이 영적 삶의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번은 갓 도착한 순례자들 무리를 지나가다가 한 남자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고해를 한 지 30년이 지났군요. 하느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깊이 감동한 그 남자는 나중에 자신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아르스에 왔으며
성사를 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만남 후 그는 총고회를 하고 완전히 삶을 바꾸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러 본당 신자들의 죽음, 전쟁과 정치적 사건, 그리고 많은 성소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육체적 기적도 그의 삶에 풍성했습니다. 중병에 걸린 아이들이 그의 기도로 즉시 치유되었고 그의 축복을 통해 맹인이 시력을 되찾았으며 불구자가 걷게 된 사례가 수없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세운 프로비던스 고아원에서는 기적적인 빵의 증식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곡식 창고가 텅 비었을 때 그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다음날 아침이면 창고는 신비롭게도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적들을 언제나 성필로메나 동정 순교자의 전구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빚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라팽이라고 불렀던 악마로부터 35년 이상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해소에 중요한 회개를 앞둔 죄인이 찾아올 때면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밤중에 집 전체가 흔들리고 섬뜩한 소음이 들리며 침대가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의 사목 활동이 지옥의 세력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을 인내와 유머로 견뎌내며 그라펜과 나는 거의 친구가 다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그가 얼마나 하느님과 깊이 일치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표였습니다. 제6장 힘의 원천, 강론, 성체, 그리고 성모님 학업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어떻게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강론의 비결은 유창함이나 학문적 깊이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십자가나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복음적으로 단순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지식인은 그의 강론을 듣고 그의 말은 영혼을 꿰뚫는 불화살과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힘의 가장 깊은 원천은 바로 성체성사였습니다. 그는 지친 사목 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일 몇 시간씩 성체 조배에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예수님의 옥자로 만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극도의 가난 속에 살면서도 전례의 품위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치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성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던 성모님은 사제가 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에서 그의 변함없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는 아르스의 주임 신부가 되자마자 성모 제대를 아름답게 꾸미고 모든 마리아 축일을 장엄하게 기념했습니다. 선하신 어머니의 마음은 오직 사랑과 자비일 뿐입니다. 그분께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성모님께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성인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유산 41년간의 영웅적인 사목 활동으로 그의 몸은 완전히 쇠약해졌습니다. 1859년 7월 말 그는 마지막 병상에 누웠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1859년 8월 4일 새벽 2시 73세의 나이로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는 그가 평생 사랑하고 섬겼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에 의해 시성되었고 1929년에는 전 세계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아르스의 작은 성당과 고해소는 여전히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는 영성의 중심지입니다.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은 우리 각자에게 큰 희망과 도전을 줍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충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온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겸손한 시골 사제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모범을 따라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당신의 자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닿는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혹독한 종교박해의 시대에 태어난 한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은 하느님께서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를 휩쓸던 혼란의 시기에 태어난 이 겸손한 사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고 잊혀진 마을을 영적 순례의 중심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고해소에 대한 완전한 헌신, 깊은 기도의 삶, 그리고 경이로운 초자연적 은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본당 신부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아르스의 성자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위대한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충실함과 하느님,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1장 박해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씨앗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 근교의 작은 마을 다르디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무렵 프랑스는 혁명의 광풍에 휩싸여 있었고 가톨릭 교회는 맹렬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제들은 공화국의 적으로 낙인 찍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깊은 신앙을 지닌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는 동시에 6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더 소중한 밭을 가꾸었습니다. 요한 마리아는 그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들판에서의 노동과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하느님의 일에 특별한 이끌림을 보였습니다. 가족의 양떼를 돌보면서도 그는 묵주 기도를 바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동네의 다른 양치기 소년들에게 묵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사랑은 평생 그의 신앙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비안네 가족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밤늦게 자신들의 헛간에서 비밀리에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 후기 서슬 퍼런 박해 속에서도 헛간이나 동굴에 모여 비밀리에 미사를 봉헌했던 우리 초기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린 요한 마리아의 영혼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가치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그는 집 근처 농가에서 창문을 모두 가리고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날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회고했습니다. 혁명 당국이 공화국의 적들을 찾아다니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이 비밀스러운 성찬의 경험은 박해받는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그의 영혼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요한 마리아는 경건함과 정직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농장 일을 열심히 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더 높은 부르심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의무를 다한 뒤 가톨릭 전례가 아직 거행되는 먼 본당까지 몇 마일이고 걸어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의 굳은 결심은 모든 이에게 감명을 주었고 특히 목숨을 걸고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푸는 박해받는 사제들의 모습은 그의 첫 번째 역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농부의 마음으로 언젠가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단순히 사제로 부르시는 것을 넘어 온 세상의 사제적 성덕의 대명사가 될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 십자가의 길이었던 사제의 길 요한 마리아 비안네가 사제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웬만한 젊은이라면 좌절했을 법한 수많은 장애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사제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아버지에게 밝혔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농사일을 도울 튼튼한 일손이 필요했고 아들의 신학교 학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간의 끈질긴 기도와 가족과 친분이 있던 한 신부님의 중재 끝에 요한 마리아가 19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마침내 그의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미래의 성인에게는 기나긴 학업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혁명으로 인해 가톨릭 학교들이 문을 닫았던 탓에 그는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수준에서 신학교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성소를 알아본 한마음씨 좋은 신부님이 그를 제자로 받아주었지만 그에게 공부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10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교리문답을 공부해야 했고 동급생들의 놀림과 스스로의 지적 한계는 그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련은 1809년에 찾아왔습니다. 몇 년간의 기초 공부 끝에 나폴레옹 전쟁에 필요한 징집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이때를 준비하던 중 심한 병에 걸렸고 회복 후에는 행정착오로 인해 탈영병으로 간주되어 14개월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한 용감한 여성의 보호 아래 은수자처럼 살았던 이 강제적인 피신 기간 동안 요한 마리아는 역경 속에서 내면의 삶을 더욱 깊게 하고 자신의 성소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마침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자 그는 베리에르 소신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개인적인 성덕은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학업의 어려움, 특히 당시 신학교육의 필수 언어였던 라틴어 실력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신학교 장상들은 그의 지적 능력이 사제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심각하게 의심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낙제와 깊은 굴욕의 순간들을 겪은 후 그를 구원한 것은 교구의 총대리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언과도 같은 말로 요한 마리아를 변호했습니다. 학문만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이 젊은이는 겸손하고 순종적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봉사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1815년 8월 13일 29세의 나이로 셀 수 없는 장애물을 극복한 끝에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그르노블 대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축성 석유가 그의 손에 발라질 때 그의 뺨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수없이 의심하고 지적 한계 때문에 거절당하고 굴욕을 겪었다.